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난지 18개월 되는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한 말이 응애?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알렉사라고 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아마존 인공지능 이름이 바로 알렉사인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에 알렉사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안고 있던 아기가 자꾸 엄마의 안경을 손으로 자꾸 만져서 애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안경이 터치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엄마 안경을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 집안의 통신망을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KT에서 SK로 이렇게 바꾸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바꾸면서 인공지능 스피커도 지니에서 누구로 그렇게 바꿨는데 6살짜리 아들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울면서 이별을 슬퍼하더라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우리 부모님들? 예,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진 세대가 바로 요 아이들입니다. MZ 세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 요 초등학생 지금 아이 나이가 알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MZ라고 하는 게 이제 알파벳의 끝까지 G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어요. 다 가서. 그래서 이제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렇게 나가는데 알파, 그 그리스어 알파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이 알파 세대예요. 알파 세대는 보통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인류입니다. 뭐라고요? 신인류.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했습니다. 종족이 달라요. 종족 자체가. MZ 세대만 하더라도 PC와 스마트폰을 같이 동시에 사용을 했던 짬뽕이 된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이 시작이 돼서 얘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시대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AI가 너무 익숙하고 그것들이 너무 편리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알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파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얘네들은 뭐 자기네들이 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이랑 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이랑 별 차이를 두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가상 공간의 AI의 모든 것들을 영향을 받은 이 친구들에게는 특별하게 현실적으로 뭘 해야 돼, 만나야 돼, 봐야 돼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후배 목사님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실에 학생들이 한 200명이 넘어요. 까마득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매번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질문을 한대요. 학생들에게 21살, 2살짜리 이런 학생들한테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240~50명 되는 인원들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 보니까 5명이 손들더래. 250명 중에서 4명, 5명이 밤에 별을 본 적이 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 너는 봤니? 그래. 올해 들어서 학기에 밤하늘의 별을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3명으로 줄었대요.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밤하늘의 별이 수도 없이 반짝반짝 하는데 굳이 밤에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쳐다볼 일이 없는 거죠.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고서 후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다. 밤하늘의 별을 한 번도 쳐다보지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것과 현실에서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의미도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나간 세대들, 어른들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별다르게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은 말하고 글 쓰고 책 읽어라 이런 것들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영상물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영상도 긴 게 아니죠. 쇼츠 같은 짧은 영상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른들 세대는 너무 힘들고 어렵죠. 우리는 그래도 긴 편지를 썼고 손편지 써서 전달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어야 마음이 푸근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알아 너는? 예, 그렇죠. 예, 척 보면 다 안 돼요. 예. 자, 그렇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엄마들이 부모들이 예수님에게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의 손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머리에 좀 손을 얹어서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굉장히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굉장히 야단을 친 것 같아요. 왜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요렇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떠들고 그냥 말도 안 듣는데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예수님께서 아이들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 제자들은 왜 그렇게 싫어하고 금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른들의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에게는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얘네들이 커서 자라서 앞으로 뭐가 되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얘네들한테 쏟아붓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장의 대가를 얻지 못하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바로 얻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굳이 땀 흘리지 않고 굳이 무엇을 쏟아내지 않아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인 거죠. 당장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익이 뭐냐? 당장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그러니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제발 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것을 다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세태,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들은 그렇지 않나요? 독일에 유명한 문호 괴테가 있어요. 여러분 괴테 아세요? 아니요. 예? 뭐예요? 예, 괴물 아니에요. 아주 예, 괴테예요. 죄예요? 예, 괴테.
괴테라는 사람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같은 책을 써가지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요 독일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게테가 한평생 동안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자를 벗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먼저 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괴테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먼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자를 벗고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왜 그럴까?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혹시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독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내가 너를 먼저 너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인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선생님이 인사했던 그 친구들 중에서 괴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거죠.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서 그 시간에 우리의 땀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세상, 그런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아이들을 우리들 가운데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슴 깊이 안지 못하는 교회는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알파 세대를 품어야 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신인류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알파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일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쑥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우리 조금 전에 지난주에 왔던 세비치 우리 소개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지난주에 와가지고요. 예배 잘 드리고 어린이 예배 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함께 반별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반별 공부할 때 장로님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기억을 이 세비치가 하고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는 한 번 들으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수납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수용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맞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의 심령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이 흡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 아이 한번 만져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고 아마 가슴 깊이 안아주시고 머리도 쏟아듬어 주셨을 거예요. 부모들이 그것을 원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니까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 AI가 너무 친숙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 공간처럼 수없이 놀고 다니는 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피부 깊숙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가상 공간에서의 감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아이들이 일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다빈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